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런 주제로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월삭 기도회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주일 예배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로서 예수님을 낮아지셨다가 높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 베풀어 주신 큰 구원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유념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본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신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마치 낚시꾼이 잡아놓은 물고기를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복음 진리 아닌 다른 것들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얘기했는데요. 첫째는 여기에 보는 아담과 하와처럼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다가 그 말씀을 어기고 결국 에덴으로부터 추방되는 아픔을 겪게 되었고, 그 옆에 있는 나답과 아비후 역시 초대 제사장이었지만 그 제사장으로서 그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명하신 불이 아니라 말씀에 명하시지 않은 불로 참 하나님 앞에 성전에 분향하다가 결국 슬픈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참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신 큰 구원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또 이렇게 유념하면서 그 은혜를 잘 기억하고 유념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만유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크신 구원을 이렇게 유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말씀을 이렇게 어제 나누었죠. 그래서 무엇보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 어제 말씀을 돌아보면서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기회가 이렇게 많다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잘 안 듣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동안 많이 들었고 또 말씀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굳이 또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가, 또 말씀을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안 읽어도 될 만큼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었는가 생각을 해볼 때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우리 주변에 보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우리가 했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의학 성경이나 신약 성경 전체를 온전히 한번 읽었다고 하는 사람이 드문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읽었고 들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더 안 들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만심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우리 중에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말씀을 안 읽어도 될 만큼 충분히 말씀을 읽은 사람도 없고, 또 읽었다 해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아주 빛의 속도로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크신 구원을 이렇게 유념하며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크신 구원을 유념하며 살 수 있는 길은 난 들은 말씀대로 살고자 힘써야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식이 믿음이 아니라 살아낸 만큼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많이 들었고 많이 알면 우리가 믿음이 좀 많이 있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했으면 그 지식이 많으면 내가 믿음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식이 많다고 해서 이렇게 믿음이 많은 것이 아니고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살아낸 만큼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아주 놀라운 사건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말하죠. 주여 주여 22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한데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이 들었을 때 너무나 충격적인 떠나가라.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이면 굉장히 뜨거운 아주 능력 있는 주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이 너희들은 내 사람도 아니고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예수님이 주신 줄도 알고 예수님의 이름이 주라는 그 주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모든 귀신과 병든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지만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의 그런 신앙의 지식은 참된 지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식이 믿음이 아니고 살아낸 만큼이 믿음이다 하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함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식적인 신앙에 머물지 말고 믿음대로 살고자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까 이걸 고민하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낼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고민을 실천할 수 있는 장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것을 우리가 받은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에 들어와서 머리 대신 주님을 이렇게 모시고 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또 주님의 몸으로서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또 섬김으로써 그 가운데 참 주님의 말씀을 행하게 되고 또 그렇게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가면서 지역사회와 이 성사한국과 세계선교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의 장을 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구원을 이렇게 유념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된다. 두 번째는 그 말씀대로 들은 말씀대로 살고자 애써야 된다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크신 구원을 유념하면서 살려고 할 때 꼭 해야 될 일. 그 일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오늘 앞에 제목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어제 우리가 2장을 나누었는데 3장 1절이니까 2장에 대한 결론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을 유념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인데 그럼 예수님을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 첫 번째는 주인과 종을 헷갈리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당시 히브리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게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의 독자들의 상황이 여기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독자들은 대체적으로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에서 한때는 몸담았지만 이제 예수님은 기독교로 돌아와서 유대 출신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문제는 이런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핍박과 고난 앞에서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이 다시 유대교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방인 기독교인은 또 이방인 원래의 믿음대로 원래 그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교 신앙이 무엇입니까? 유대교 신앙은 모세 율법을 믿는 것입니다. 모세가 준 율법을 믿는 것이고, 또 그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유대교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것과 이렇게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를 하면서 왜 이 고난 앞에서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되는지를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설명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모세와 예수님은 어떻게 비교가 되냐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사관, 종입니다. 종.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렇게 불러내시기 위해서 쓰셨던 사관, 심부름꾼, 종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이 애굽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내시는 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신분적으로 볼 때 모세는 종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냈지만 예수님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시잖아요. 또 그리고 이 모세라는 사람은 이 율법을 자기가 전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시내산에서 이 시내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 모세는 건재하여서 나중에 하나님이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지만 모세는 아주 혈기를 참지 못해서 바위를 치고 결국 그 죄로 인해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결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죽게 되잖아요.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죄를 짓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죠. 그래서 죽음으로 끝나신 분이 아니라 생명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모세가 나쁘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모세는 종으로서 주님의 맡기신 일에 심부름꾼으로서 충성을 다했고, 또 주님이 맡기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는 일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았고, 또 그리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준 아주 귀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렇지만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한다면 예수님은 집을 지으신 분과 같고 모세는 집 자체와 같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모세로 간다는 것은 진짜를 버리고 가짜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모세를 의지한다는 것은 정말 생명을 버리고 죽음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치면 어리석은 그런 진짜를 버리고 진짜 중에 진짜를 버리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가 아닌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이신 너희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진짜 중에 진짜이신 또 왕 중에 왕이신 생명 중에 생명이신 진리 중에 진리이신
그분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과 다름없다 하면서 그렇게 이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진짜와 주인과 종을 헷갈리지 마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진짜 중에 진짜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이나 물질, 환경 등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길 때가 우리도 많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그 하나님이 지으시고 선물로 주신 사람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단으로 사용하라고 주신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이런 통로로 주신 이런 건물을 더 사랑하고 또 아니면은 뭔가 이런 주변적인 거 원래 하나님이 그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로 사용하게 하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런 것들을 때로는 얻기 위해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또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마치 유대교로 돌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포기하려고 했던 히브리서 독자들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9월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보다 우리가 이 진짜 중에 진짜가 되시고 큰 구원의 참 주인이신 주님이신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월삭기도회로 여기 온 거 아닙니까? 월삭기도회에 오셔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번 한 달을 그 어떤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것보다 이 9월을 시작하는 첫 주간에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오신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무엇보다 참 이번 한 달 동안은 주님을 알아가기 위한 시간을 좀 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해놓고 주님에 대해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든 말씀을 통하여서든 시간을 좀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 시간에는 주님을 알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내 인생 시간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다 하는 고백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베풀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유념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참 이 말씀을 잘 좀 이번 9월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7절부터 11절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렇게 광야를 지나갈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이후에 40년간 광야에 머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40년간 광야에 머물면서 1세대들은 다 죽습니다. 출애굽한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들로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2세대들로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왜 출애굽 1세대가 죽고 또 2세대로 교체되기까지 40년 동안 하나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이 광야로 인도하셨는가 하면은 그 이유가 여기 7절, 8절에 나오는 것처럼 8절에 보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였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이렇게 이 광야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에 대해서 이렇게 완고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얼마나 완고했느냐면은 결국은 그들의 악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떨어질 정도로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보면 광야 생활 동안 출애굽 1세대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출애굽한 지 3일 만에 하나님에게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해서 그리고 마지막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장면들이
이어지는데 결국은 그들이 크신 구원을 이렇게 보았지만 10가지 이적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속에서 출애굽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광야 생활 내내 불평하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안 베풀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또 그러면서 계속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고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자기들이 살고 싶다고 이렇게 불평할 때에 결국 그들의 이런 불평과 불평대로 이 광야에서 쓰러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지금 뭐라고 하느냐면은 우리에게 이런 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다르게 말하면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완악한 마음, 아주 고집스럽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것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게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가 하는 것들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을 위해서 시간을 들여야 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게 뭘까요?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꾸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을 바꾸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태도를 바꾸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바꾸려고 하고 하나님의 그 주신 뜻을 바꾸려고 하는 그것은 그게 이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난 우리 수련회 때 우리가 이 새 마음을 받읍시다 이런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 마음에 안 든다. 왜 내 현재 마음이 좋은데 새 마음을 또 이렇게 가지라고 하시는가? 나는 그냥 지금 마음대로 살 거야.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다면 새 마음을 받읍시다 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저에게 있는 옛 마음을 이렇게 내려놓고 새 마음을 갖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새로운 마음을 어떻게 해야 제가 가질 수 있을까요? 고민하면서 새 마음을 받기 위해서 성경도 읽고 또 새 마음을 받기 위해서 내가 고집하고 내가 이렇게 주장하는 생각들을 좀 내려놓고 주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바꾸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나의 잘못된 행실이 있으면 행실을 고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언어가 있으면 좀 버리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려고 이렇게 애쓰고 또 지체들하고 교류도 없이 그냥 나 혼자로 살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고 지체들과 교류하고 교제하고 지체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뭡니까? 새 마음을 받읍시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사람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나를 바꾸어가는 것이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으로 나를 바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이 앞에서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새 마음을 받읍시다 이렇게 했는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베풀어 주신 큰 구원,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큰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또 그 들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념해야 될 두 가지가 첫째는 진짜 중요한 게 뭔가 이 진짜로 중요한 것은 이 히브리서 독자들에게는 유대교의 모세가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하다.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성공이나
물질이나 아니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그런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유념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강팍한 마음을 버리고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바꾸려고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듣고만 지나가지 말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은 이번 9월에는 우리 모두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집시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집시다. 네, 감사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진짜가 되시는 주님을 포기하지 말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이렇게 주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바꾸어가는 그래서 9월에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렇게 변화시켜가는 우리 행실을 바꾸어가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